신앙의 핵심을 붙잡기 위한 위험한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붙잡기 위한 위험한 순종. 오늘 우리가 묵상한 룻기 3장 1절 13절의 말씀은 그냥 읽고 듣기에는 무언가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도덕적인 기준과 생각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너머에서는요, 이렇게 나오미의 권고로 룻이 행해야 하는, 그리고 룻이 순종하였던 그 위험이 담겨진 그 모습 속에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또 신앙의 믿음의 핵심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으로 저는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핵심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위험한 순종 앞에서도 믿음과 결단으로 순종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그 나오미의 그 믿음의 눈이 좀 더 밝아졌습니다. 마라의 인생으로 여겼던 인생 가운데 이제 자신을 비춰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단의 마음으로 1절 말씀을 나눴던 것이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딸을 보면 자기에게 나 있던 그 상처가 자꾸만 떠오르고 그 상처가 더 짓눌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그 딸, 그래서 따라오지 마, 떠나가라고 했던 그 딸을 위해서 이제는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늘 결단하는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을 따라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내 너를 위하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너를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좀 뭔가 다르다 느껴질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여 어떤 안 좋은 마음이나 질투, 시기, 미움의 마음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 안에서는 내 너를 위하여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 너를 위하여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뭔가 언밸런스한 요구로 권면되어지고 있죠. 그 내용인지는 그렇습니다. 그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잘 알고 있듯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무엇입니까? 이 기업 물을 자를 이해하려면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어머니 나오미의 권고로 행해야 하는 룻의 사명을 보면요, 우리가 이 어긋난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은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시대에서는요, 형사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사취수는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그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럴 때는 그 형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할 수가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물을 자라는 것도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형사취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러한 법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온 거 보면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와주는 법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부당한 피해 당한 친족을 위한 복수를 민수기 35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의 대를 이어주는 것도 민수기 5장 8절에 기록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이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의 법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친족으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사촌까지도 그 이상의 범위까지도 해당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오늘 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이러한 행동들을 하라.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 같지만 실제로는 그 너머에서 기업 물을 자를 향한 어떤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모습에서는 기업 물을 자 육체적인 한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바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그것을 붙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믿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야기죠. 머리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것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몸부림을 쳐서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대상, 믿음의 대상,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던 나오미 눈에는요, 영적인 시각에서 그것이 보였어요. 그녀들이 얻었던 그 보리, 그 많은 그 한 에바, 그 보리의 양, 혜택받았던 어떤 도움들, 그것들 너머에서 그냥 지금 내가 내 손에 거머잡고 얻었던 것들,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수 있고 나의 구원자, 구속자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나오미는 그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 롯이 그 근원적인, 바로 그 근본적인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들을, 행동들을 하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이거는 말도 안 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이것들을 들여다볼 때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순종의 자리에도 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붙잡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생의 핵심 되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롯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습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행합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도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아멘. 그냥 그 위험한 순종을 각오하고 내가 온전한 순종으로서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녀는 그렇게 타작마당에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타작마당은 어떠한 곳입니까? 타작마당은요, 그 당시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호세아서, 좀 이후의 말씀이죠. 호세아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타작마당이 매우 문란한 곳, 영적으로 피폐한 곳, 음행이 자행되었던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이 타작마당은 분명히 그러한 잔치의 자리,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룻은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목욕제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보아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그가 자리 잡고 눕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녀가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놀란 그 자리가 일어났죠. 보아스가 밤중에 8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요? 바로 이 루시의 행한 것, 그 모습 안에서 용기를 내서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놀랐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앞에서 룻은 용기를 내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청혼을 하는 듯한 그러한 용기를 낸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업 물을 자이긴 하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너에게 가장 가까운 그러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자가 있는데 그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의무를 행하겠다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신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요, 룻에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순종을 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주의 여종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찌 보면 보아스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내가 너에게 너가 말한 대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사명을 내가 책임질게라고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참된 용기는요, 바로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녀의 행위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말씀에 했던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까지 오늘 이 밤에 네가 여기에 있고 기다리라라는 아침까지 누워 있을 거라는 기다림의 말씀도 함께 더해줍니다.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방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응답을 들을 때 이제 끝났구나. 이 일이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잘 됐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긴장이 다시 한번 텐션이 생기면서 근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는 기다림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냥 그 일들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진행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순종에 목숨 걸고 각오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돌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각오한 그녀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일이 끝나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다시 끝나지 않고 기다림의 자리를 한 번 더 겪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붙잡기 위해서 위험한 순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우리를 향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오늘 이 밤을 지나면 우리가 그 결말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그와 결혼하는 아주 축제적인 이야기들을 그 결말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앙의 핵심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올바르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꿰뚫어 보아 그 표대를 붙잡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요거 해주세요의 기도가 나아갈 때가 많죠.
근데 그 주변적인 것들 말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잡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니실 때 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그의 앞에 나옵니다. 그때 그녀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비수를 꽂는 마음에 아주 비정한 멘트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요, 개. 그런데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어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편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늘 이런 영적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붙잡아야지라는 그 믿음도 없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상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정과 평화와 평안 속에서 그냥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갈 수가,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붙잡기 위해서 이 여인이 구하였던 부스러기라도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몸부림이 있다라면, 그 신앙의 핵심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이 위험도 감수하고 사람들이 지탄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서라도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것 안에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엘리멜렉의 가문, 이 나오미의 가문, 이 가문이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주저앉을 것 같았던 그 가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에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본질을 정확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는 그 명쾌한 한 진리, 구원자, 자신에게 구원자 되는 그것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가문은 회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관계 하면서 내가 저 사람 붙잡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열릴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내 중심을 맞추면 내 삶이 좀 더 평안하고 대성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것을 위해 그 위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순종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고 어리숙한 것 같고 왜 저 사람 말만 계속 듣고 그렇게 나가지라고 느껴지는 그 한 여인의 현숙한 믿음이요, 한 가문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핵심을 붙잡는 위험한 순종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인생의 자리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모두 다 밝아져서, 내 눈이 어두워서 그냥 막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가 언젠지 아시나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때 쓰여진 책이에요. 얼마나 그냥 사사기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자들이 난무하던 시대 아닙니까? 왕도 없고 사사도 사사들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냥 내 소견이 다 옳아라고 살아갔던 난무한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핵심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는 영의 눈이 깨인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핵심을 붙잡는 그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이 신앙의 핵심을 잘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놓치면 하나님, 나는 절망이고 나는 나고자고 나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그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됨을 나는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